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의 본질에 시선 집중,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자, 사람들 중에는 무슨 이야기든지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많은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어떤 대화든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 하죠. 자, 이런 사람을 보면 참 잡학다식한 잡다한 지식이 많습니다. 흔히 잡학다식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의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의 깊이가 그리 깊진 않습니다. 깊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알죠.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인데, 너무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지식의 깊이가 그리 깊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특정한 내용으로 사실은 깊은 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깊지 않아서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과 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과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야기가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제에 벗어나지 않도록 막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정작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든지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주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무슨 어떤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명성을 얻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젠간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까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진 것이 아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복음의 본질,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을 따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 신천지 이단에 미혹된 사람이 참 많죠. 이제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외국에도 신천지가 막 활동을 하고 득세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왜 빠지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의 본질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세운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이 옮겨지면 벌써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목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점점 자기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은 교통사고 이제 블랙박스 영상들을 가끔 보내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왜 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운전자가 시선을 운전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운전 중에 휴대폰을 보지 못하도록, 휴대폰 하지 못하도록 정해놨죠.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운전할 때는 앞만 봐야 됩니다. 운전하는 그 길만 봐야 되죠. 내가 가는 그 앞에 무엇이 있는가, 앞을 봐야 되는데 시선이 분산되는 겁니다. 주변을 두리번 살피고 휴대폰 보고, 그러면은 교통사고가 나는 겁니다.
시선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선이 분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신천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사라지고 자기들 교주만 나는 거예요. 교주만. 복음은 온데간도 없죠. 그것이 이단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온갖 우상이 넘치고 죄악이 넘치는 이 고린도라는 그런 방탕한 도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음을 지킨 그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보며 항상 감사하다. 너희들이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하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것이 감사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책망할 것도 있고 훈계해야 될 것도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람들이 어느 교회 좋다 그런 얘기하는 그 교회도 가보면은 다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 그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될 교회지만 그런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이제 그 주된 내용입니다. 앞에 9절까지는 이제 인사말이고 10절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 하는 것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이죠. 같은 말을 하라라고 권면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이런 다툼은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당시 우상이 넘치고 악한 풍습이 많은 그 도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는 항상 우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가 공격할 틈을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분쟁하는 것은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는 거죠. 공격할 틈을 주는 거.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오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하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교회에서 성도 사이에 분쟁하고 다투는 것은 마귀에게 교회와 성도를 공격할 좋은 틈을 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말하면서 분쟁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갈갈이 찢기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게 되죠. 사랑으로 뭉쳐져야 될 교회 안에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잖아요. 교회를 분리시키는, 교회를 쪼개는 그 틈을 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서로 다투는 것도 걱정이지만 또 고린도 교회가 마귀에게 틈을 줘서 공격받고 넘어질까, 그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오늘도 많은 교회가 겪는 문제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고 공격받아 넘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무엇 때문에 다툴까요? 무엇 때문에? 12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우상이 넘치고 악한 풍습이 넘치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이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서로가 따르는, 그런 서로가 좋아하는 그 목회자를 따라서 교회 안에 파가 나뉘었다는 겁니다. 파가 나뉘었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자가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바울도 말했듯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정년이 되면은 또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회자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목회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교회에 목회자가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분은 목회자가 아니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대신 죽은 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복음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습니다. 복음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데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그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청년들에게 한 얘기가 그것입니다. 담당 교육자가 바뀌었다고 청년부가 흔들리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회자가 물론 뭐 좋을 수 있겠지만 목회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교회와 성도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온전히 복음에만 집중하지 않고 헛된 것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목회자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세움받은 사람일 뿐이죠. 복음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에서는 오직 순결한 복음만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우리나라에 훌륭한 목사님이 여럿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와 성도에게 큰 영향을 주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훌륭하지만 그분들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일 뿐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복음만 드러나게 섬겨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목사님을 믿는다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단 한 사람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러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 제자훈련의 목적도 목회자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제자훈련의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은 길을 이루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결한 복음만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 향락의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보며 그들을 과도하게 좋아해서 복음을 놓쳐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난 바울이 너무 좋아. 나는 아볼로가 너무 좋아. 난 게바가 너무 좋아. 좋아하는 건 좋지만 그들을 너무 좋아해서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을. 지금도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 복음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 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자청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섬겼지만 그가 세례를 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례 주는 사역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죠. 오늘 목회자가 세워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사회운동가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죠. 목회자는 오직 순결한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에 어떤 헛되고 망령된 생각이나 신념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복음을 선포해야 될 강단에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전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린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게 변해가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은 점점 더 거세져 가겠지만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조로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거기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힘쓰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온전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의 본질의 시선을 집중하고 헛되고 망령된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받고 맡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보낸 이 편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오며 바울의 권면대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헛되고 망령된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만 집중하여서 예수님만 온전히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 수 있도록, 또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변화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